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낭독자는 이상현 장로님입니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의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이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은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내게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게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문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한 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니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들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곧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부터는 전과 반대로 행했습니다.
전에는 선물과 가족과 재산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서 여차하면 자기만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차하면 내가 희생하고 그 틈에 가족들은 살아남아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가 맨 앞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을 시기해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었고 그걸 지키려고 야반도주까지 하였으며 이제까지 형을 피해서 살아왔지만 33장을 보니까 처음이지요. 야곱이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심 사려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정말 형 대접하고 있습니다. 고로 야곱은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욕심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180도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3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을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야곱을 동생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가 여전하다는 것을, 에서는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것 보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는커녕 손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자 되어 주십니까? 33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007 작전하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몰래 떠날 때부터 야복강에 도착하고 건너고 홀로 빈손으로 밤새우고 다음날 에서를 만나고 그 후 에서를 떠나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그의 여정을 풀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여기 있는 평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화평, 평화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샬롬은 단지 싸움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란 뜻이 아닙니다. 겉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속도 평안한 상태, 곧 참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4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비상 상황인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안 무서우신 겁니다. 왜지요? 그 힌트를 사도행전 2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배편으로 로마에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까지도 무서워하는데 바울만은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의 희생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상황은 나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믿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샬롬, 곧 참평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 더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는 이 말에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또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야곱의 평안과 샬롬이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평안한 여정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시작돼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고 그곳에 여장을 푼 뒤에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의 삶의 평안과 샬롬이 실질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부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겠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난 것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갈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야곱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실 때 평화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33장 18절로 20절에서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도 무사히 했습니다. 정착도 순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 34장을 보니 어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딸이 디나인데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몹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세겜 땅에서 가장 힘 있는 가문의 장남으로부터.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디나를 시집 보내자니 이방 남자인데다가 내가 여기에 눌러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떠날 때에는 디나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 유력한 가문에게 따지자니 문제 삼자니 이 원주민들과도 싸움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남자가 자기 여동생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꾀를 냅니다. 하몰의 집과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할례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우리와 가족과 같이 되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 것? 당연히 아닙니다. 13절에서도 속여서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25절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거동하지 못하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낸 꾀 뭡니까? 꼼수요 기만책인 겁니다. 그러면 하몰의 집과 세겜 사람들은 다릅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세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어때요? 야곱의 아들들과 다릅니까? 아니지요. 도끼인 갯긴입니다. 할례 받고서라도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 야곱의 집과 굳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목적 하나예요. 재산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몰의 집과 세겜 사람들의 꾀 마찬가지로 꼼수요 기만책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겼으니 박수 쳐줘야 될까요? 저들의 꾀 그걸 바라보면서 야 그거 참 묘수다 하면서 배워야 할까요? 만약에 그와 같다면 박수 쳐줘야 될 일이고 배워야 할 만한 일이라면 오늘 말씀 30절에서 야곱이 살육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왜 나무랐겠습니까? 왜 정말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 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샬롬을 주시는데 왜 걱정하겠어요? 잘한 일이 아닌 겁니다. 본받아야 할 좋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막힌 한 수를 던졌던 야곱의 아들들, 앞장서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므온과 레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만 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혼을 내고 야곱이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들들이 살인한 것 때문에? 3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역정내는 이유를 밝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악취. 내가 저들 앞에 우습게 되었다.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과 살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 방법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도 사용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딸이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것 때문에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들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더러운 악취와 같이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반대로 해야 될 아들들이 세상을 따랐으니 아버지 야곱이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과 반대하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토로 세상과 연합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놓아버렸잖아요. 보호막을 자기 손으로 제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큰일 난 겁니다. 정말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1절 말씀. 아버지께 혼난 아들들이 볼멘소리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되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내 누이 디나의 몸이 더럽혀진 것. 그것만 자기들에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누이와 자기들이 모두 그곳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게 된 것. 자기들의 눈에는 그것밖에 지금 안 보여요. 물론 우라통 터지는 일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봐야 할 게 이게 답니까? 저들이 정말로 화내야 될 것이 이것만입니까? 내일 나눌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 하시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여 예배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뭘 하게 해요? 35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집 사람들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방의 신상들과 각종 장신구들도 전부 다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입고 있었던 옷들, 이방 사람들처럼 꾸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던 거 나도 믿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뜻 뭐예요? 베델이 뭐예요?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단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저들의 눈에 보여야 할 것이 세겜에게 더럽혀진 누이 디나의 몸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렸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같게 된 그들의 몸과 삶도 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정말로 열려야 할 것도 누이와 자신들이 우습게 된 꼴만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들의 주인 하나님을 배신한 것 하여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우습게 되어지신 것,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혀진 누이의 몸, 우습게 된 자기들, 그것만 보고 그것만 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게 뭔데? 회개잖아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복 다 갈아입고 우상 신상들 다 갖다 버리고 장신구들 다 떼어내 묻어버리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보복만 할 생각, 그것만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 34장에서 디나가 당한 일과 야곱의 집에 찾아온 이기, 세겜과 그 땅 이방 사람들의 영적 공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들 자신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세상과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흉내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작 문제는 그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샬롬, 곧 참 평화의 문이 열려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샬롬,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임하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바로바로 그 평화가 훅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만 열리고 순종할 때 그 평화가 내 평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정말 모자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는 부족한 게 있다고, 나는 불안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행복하지 않고 왜 불안하십니까? 더럽혀진 디나의 몸처럼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일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기만당하는 야곱의 집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환경 좋아지고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불안이 없어지고 정말 참 평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올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샬롬 곧 참 평화는 믿음으로 열리고 순종으로 누려지는 것이기에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환경보다 마음을, 내 마음 속을 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새벽 대바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마주보고 있지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십자가를 마주보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이 풍랑 한가운데이고 우리 곁에 온통 원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조건과 상관없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 다음 데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악취가 아닌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몸, 우습게 된 우리 꼴 그것만 바라보며 분내고 있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허나 진정 바라봐야 할 것, 진정 화내고 분내해야 할 것,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 자신들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습게 되신 것, 그것을 정말 바라봐야 하고 정말로 그것에 열불 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 악취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반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